수요 기도에 오신 식구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주차할 곳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식구님들의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베푸시는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제약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직한 정치로
국민들이 화합하고 하나 되어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생명의 위험과 열악한 안경 가운데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소식이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행편을 아시는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행통의 행복을 내려 주옵소서. 비정강 건축공사가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키시며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좋은 환경에서 여건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혜와 총명함이 더하여져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섬김의 열린 공간으로 쓰임받는 비전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정빙이 하나님의 격하심과 예비하신 신실하신 분을 모실 수 있도록 정빈 위원들에게 영적인 해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상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기도하며 격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유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준비된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1절로 2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1절로 2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1절로 24장 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민수기 13장 11절로 24장 2절 말씀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식구님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마치 자막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식구님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축복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처음 은혜 받고 영적으로 과일급할 때 영성 훈련을 받으러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책을 지은 베닌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은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 훈련을 할 때 한 사람을 지정하고 거기에 모인 학생들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훈련하다 보면 더 예리하고 또 그 사람의 더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러한 말들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분별 없이 예언의 은사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예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베니 목사님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24년도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예언의 전달과 또한 번영 신학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여기에 모인 식구님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예언이 있죠.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2030년 5월 18일에 오후 3시에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영역을 사람이 넘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2년을 기억하십니까? 1992년 제가 6학년이었습니다. 그때 10월 28일
서울과 전국 곳곳에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지요. 바로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이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당 교주 이장님이가 자신은 계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모임에 나와야지만 선택받은 자이고 또 휴거된다고 이렇게 선동했지요.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중단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지나고도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와 성도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롱했고 또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서 그 나이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날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때로는 예언이라는 이름 아래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통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말을 하면 한자로 미리 예자에 말씀 원자를 사용해서 앞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자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 나온 예언의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예언 중에 8%만이 미래에 대한 내용이고 그 중에 3%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고 5%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92%는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는 예언의 본질이 단순히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재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며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지금 그 순간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잘못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죠. 과거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의 그러한 삶을 돌이키면 앞으로의 미래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지적하고 그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결국에 미래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언은 대부분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죠.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3장 11절로 24장 2절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발람의 예언에는 발람의 축복에는 메시아에 대한 미래적인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 내용들은 현재적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저주를 거두시고 오히려 복으로 바꾸시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으로 진군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경계 부분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 강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또한 아모리인들을 물리쳤다는 그런 소식들을 모압 왕 발락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통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출신의 유명한 점술가이자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의 고향인 부돌로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미디안 장로와 또한 모압 장로들에게 복채를 지니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의 꿈에 나오셔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며 어떤 사람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서 이제 발락에게 전하니까 발락이 더 높은 지위의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이제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금방 그의 뜻을 바꾸셔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집요한 유혹과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흔들리는 발람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발람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다시 묻는 태도는 하나님을 진정한 주권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허락이 아니라 시험과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발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은 결국 나귀 안장을 지우고 발락의 신하들에게 따라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나귀는 칼을 손에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결국에는 길이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발람은 이 나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나귀를 때리고 자신의 그러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렘프란트가 그린 발람과 나귀 그리고 천사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발람의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을 매우 인상 깊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조차도 본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라 불리는 아주 효염이 있다라고,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선지자라는 사람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말하는 나귀를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나귀의 말보다 자신이 가야 할 길, 모압의 명예와 재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인 현실에 둔감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나귀는 사람처럼 발람에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무지와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 짐승의 입까지도 사용하시는 주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지만 나귀보다 영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열려있지 않았고 마음은 이미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여호와께서 깨닫지 못하고 있던 발람의 영적인 눈을 열지요. 그래서야 발람은 칼을 손에 든 그러한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조차 발람의 길을 막으셨지만 발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채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해 왔습니다. 결국 자신이 나귀를 3번 때린 나귀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존재가 된 것이죠.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겼던 나귀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발람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발람은 도리어 나귀 같은 존재가 되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발람과 나귀의 처지가 역전된 것입니다. 그제야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나 이 고백은
진심 어린 해결하기보다는 지금 위기 상황을 피하려는 입에 발린 말처럼 들립니다. 참된 해결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지만 발람의 말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가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경고하시죠.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제 발람은 가고 싶었던 모압으로 향했지만 그 방문의 목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뜻을 이루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하는 길, 하나님의 경고와 시험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주어진 한계선이며 발람을 향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모압 왕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아주 먼 곳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하고 있는 것이죠. 발락은 발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또한 군사적인 목적을 이루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발람을 철저히 수단화하여서 복채와 명예로 그의 입술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협하는 길로 끌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처음에는 분명히 거절했지만 2번, 3번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에 오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발람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세상의 시선과 이익 앞에 흔들리며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타협이 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해서 죽을까 하노라 애매한 그러한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 타협은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삼손의 삶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았지만 삼손은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자기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나신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타협하다가 결국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복되는 복채와 권세의 유혹 앞에서 그의 마음은 흔들렸고 마침내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의 원독자인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타협하다 보면 결국 영적으로 허리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혼합주의 신앙에 빠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 위에 굳게 서라. 그 뜻에 순종하라.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세상과 타협하려는 유혹에 흔들립니다. 타협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상황과 감정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그러한 유익들, 나에게 돌아올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처음에는 작고 별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타협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되고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시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유혹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분,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 뜻 위에 굳게 서는 삶,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채를 받고 점을 치던 이방 점술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는 모압 왕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명하는 말만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7제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순양 각각 7마리씩 총 14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종교적 행신과 제사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겠는가? 이 선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계략이나 종교적인 형식, 정치적인 술수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의 능력과 도덕성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불순종과 원망과 실패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불순종이나 대적의 저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계획이 어긋나자 이 발람을 다른 장소인 소빔들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동일하게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로 21절은 하나님의 본성과 언약의 변함없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왕의 백성으로 선언하십니다. 그 어떤 인간의 뜻도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발락은 참지 못하고 분노하여서 말합니다. 이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질을 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기대나 감정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세 번째 축복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발람은 더 이상 점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발람은 광야를 향해 얼굴을 들고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언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민수기 11장에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떠올리게 합니다. 장막에 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영이 임하여서 예언했는데 모세는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위치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성한 동산과 강한 동물에 비유하여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러한 언약의 복이 이 발람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발람은 마지막으로 장래일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가운데 한 별과 한 규가 나와서 모압을 쳐서 멸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와 민족까지 모두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주변 모든 민족에 대한 것이며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발람이 예언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한 별과 한 규는
모두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줄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능력의 출중함이나 군대의 강력함 또는 숫자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다윗 왕이 거둘 승리를 가리키고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승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발락의 악한 계획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선언의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승리와 언약 성취를 선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발락과 같은 악한 계략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사용하셔서 더 큰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옹이란 노인이 말이 도망가고 다시 돌아오며 아들이 다치고 전쟁이 일어나 결국 아들이 살아남는 이 연의 사건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하인지 사람은 모른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 악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악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국 선한 도구가 됩니다. 발람의 입을 주장하신 하나님, 메시아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억울함, 실망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라면 그 어떤 세상의 저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고 모함하며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헤아려 한다면 싸우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막으시며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거나 그 저주를 우리를 세우는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을 모함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 댓글을 보면 기독교인 한 사람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싸잡아서 비난하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삶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인들의 놀라만큼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지 않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손가락질이 결코 저주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정말 복받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향한 악을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악을 아예 허용하심으로 오히려 더 크고 선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 같고 억울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는 손가락질과 비난은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오히려 복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버틴다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함이나 외부적인 압력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우리의 삶에 임한 저주와 고난이 복이 되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뚜렷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람의 청을 거절했지만 결국 물질과 명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발락이 내민 가득한 은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되었고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고 2만 4천 명이 죽는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아스의 씨앗은 오랜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시적으로 쓰임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더라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발람처럼 도리어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도 손으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한 자들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임한 모든 환난과 억울함,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든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면 세상의 그 유혹들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저주같이 보이고 화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잘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이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고통과 하나님 저주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고통하고 좌절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삶에 바꿔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버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하시고 또 은퇴하신 이후에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그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또 식구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더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빙 위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다하시고 그분이 누구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청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 청빙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새로워지며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의 하나님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